흔히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호흡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이야기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그러한 말일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는지를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 또 사무엘 같은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까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또 친히 기도 생활의 훌륭한 본을 보여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음을 복음서에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이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누구나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까? 그런데 올바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몰라서 때로는 나름대로 기도를 해보다가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포기하고 마는 그러한 성도들이 때로는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부족함,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흔들림 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면 반드시 주님은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그 응답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구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말고 찾아야 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행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 나오는 다윗이라고 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의 아름다운 기도를 통해서 올바른 기도가 어떤 기도이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43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말씀 가운데 부제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그를 잡으려고 따라올 때, 지금 다윗은 왕입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얼마든지 그를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쫓겨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한편으로는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시편 143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 143편에 있는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어떠한 기도가 하나님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올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올바르게, 나 자신을 먼저 살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바리새인이 드렸던 기도가 있고 세리가 드렸던 기도를, 그 차이점들을 우리가 살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지. 바리새인은 나는 누구보다도 더 의롭게 진실되게 살아왔다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죄인임을 고백하고 차마 눈을 들지 못하고 고백하며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사실 다윗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을 받았던 다윗이었습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녀가 인간의 욕심 때문에, 명예욕 때문에 아버지에게 칼을 들고 쫓아오는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다윗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려고 힘썼던 다윗이었지만 그 압살롬의 쫓아오는 자리에서 쫓겨가면서 먼저 돌아보는 것은 원수를 바라보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의로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을 살펴보니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그래서 그냥 원수를 물리쳐 달라고 이 문제만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절망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나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의 의를 끝까지 고집했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친구들이 와서 내가 죄 짓지 않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냐고, 왜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냐고, 우리에게 다 말하지 못한 어떤 숨겨놓은 죄가 있는 것은 아니냐고, 그때마다 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왔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욥이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욥기서 42장 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욥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라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기도가 필요한 이때에 먼저 나 자신을 이때에 살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부암의 성도들에게도 있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다윗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중요한 것은 참된 기도의 요건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잘못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결과가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살펴보면 지금 압살롬의 쿠데타를 입고 칼을 들고 쫓아오는 커다란 환난 가운데에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도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먼저는 원수에게서 구해달라고,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 나를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구하는 그런 삶에서 머무르지 아니했고, 다윗의 기도를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수에게서 나를 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바로 알지 못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려움과 곤란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다시 말하면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숙한 기도의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빨리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만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져서는 결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어떤 연약함이 있다고 하나님 내 육신의 연약함을 빨리 치유해 주옵소서, 이것만이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기도를 본받아서 하나님,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코로나19가 끝나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내 삶이 그냥 세상에 아무 의미 없는 사명감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이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헛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다윗의 기도를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윗은 기도할 때에 너무 다급하니까 하나님 좀 빨리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이 있을 때에, 기도할 때에 그냥 가볍고 형식적인 기도가 되어져서는 아니 되고 움직일 수 없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은 응답하여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근거를 두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주의 진실과 의로우심, 주의 진실과 의로우심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고, 두 번째로는 지난날의 경험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함으로 지난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이 있었던 체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을 보았고 들었고 체험을 가졌던 그 기억, 그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신다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던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대 속에 환난 날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또 그냥 문제가 해결받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가지고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했던 이 다윗의 기도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되어지는 코로나19가 2020년도 상반기를 계속 함께 코로나19와 함께 싸우면서 여기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때에 코로나19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경고해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에 어느 때보다도 중보 기도가 필요한 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모세의 중보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모세 일생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기도와 함께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모세의 일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있어서 광야 생활 40년, 모세가 앞장서서 이끌어갔던 그 광야의 40년을 놓고 보면 사실 피눈물 나는 역사와 함께 이루어진 그러한 삶의 파자치가 묻어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근과 질병, 재난과 원수와의 싸움 등 숱한
숱한 생활에 그러한 광야의 역경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나긴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의 그것도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있지만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또 백성들을 붙들고 내 모든 것을 바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러한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커다란 역사를 가져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대 광야, 신광야, 바란 광야 등 이런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의 기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미 망하는 역사였고 실패한 역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모세의 기도가 커다란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그러한 위대한 흔적들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위기 가운데 드려지는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서 모세가 두 손 들고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하고 결국은 홍해 광야에까지 이르게 되어져서 그래서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의 끝 에담에 장막을 치게 되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해방의 기쁨을 가지고 출애굽하게 되어졌는데 포악한 애굽의 바로 왕이 마음이 점점 강팍해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를 데리고 추격해오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이미 애굽 땅에서 10번이나 능력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이 뒤에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어지면서 그들이 한 모습은 모세를 원망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이때 모세가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게 되어질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고, 그렇게 아우성쳤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 원망했던 백성들이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역사가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뒤에는 적병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그런 인생의 삶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역사,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앞날을 보니까 앞이 캄캄하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우리의 인생, 앞뒤가 꽉 막혀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세가 드렸던 기도가 나에게,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한 사실은 오늘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꽉 막힌 인생 가운데 그냥 답답하다고 불평 원망을 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문제가 해결받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를 힘입고 우리 입술의 찬양이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 15장으로 넘어가면서 보면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수르 광야를 지나서 3일 길을 가다가 너무 목마르게 되어져서 물을 찾고 헤매었었는데 물을 얻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 때마침 물을 얻게 되어졌는데 막 달려가서 물을 마시다 보니까 물이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3일 동안이나 물이 없었다. 어찌 보면 물은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광야 생활 가운데 3일 가운데 물을 구해도 얻지 못했던 갈증이 어떻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발견했는데 써서 먹지 못하게 되어지자 다시금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시고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쓴물에 던져 넣었더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는 역사가, 그 나뭇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도에 응답이 있고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모습이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그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재난, 질고 등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이 따랐던 그러한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 당하는 나의 육체적인 이러한 고통은 오히려 나는 자랑스럽게 여길 만큼, 오히려 고통 때문에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주님과 함께 고난 당한 것이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은혜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 중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든지 나에게 피할 길을 제시해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출애굽기 16장으로 넘어가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방금 전에는 마실 물 때문에 그들이 불평 원망했던 백성들이 이제는 양식이 떨어지게 되어지니까 정말 이제는 생존의 위협이 다가오게 되어지면서 백성들이 다시금 아우성치며 모세를 원망하기를 시작했을 때에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백성이 먹을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원망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심을 통해서 광야의 생이 줄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응답의 역사가 있어진 것이 16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하늘에 나는 새는 깃들일 것도 없고 곳간에 들이지도 아니하지만 먹을 것이 있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아름답게 하나님이 입혀주시거늘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주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찌 보면 양식이 떨어졌다, 생존의 그런 위험이 내 앞에 다다랐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성도는 절망이나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은혜로 반드시 채워주시고 더해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 중에 부르짖는 모세의 간구하는 중보의 기도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 말씀 앞부분으로 가보면 시내산 밑에 있었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가장 큰 영적인 타락이었고, 가장 큰 위기였고, 가장 큰 절망과 재앙의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내 삶의 중간에 금송아지가 끼어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신앙생활, 내 운명 가운데 금송아지가 끼어들지 않는, 그래서 재앙과 진노와 죽음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느냐? 먼저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결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역사를 체험했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홍해 바다를 기적과 같이 육지처럼 건너왔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쓴물이 변해 단물이 되었고,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걸어왔던 커다란 체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것도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러한 불행한 역사를 이룰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때로는 큰 은혜, 작은 은혜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기억이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금송아지가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해 계시면 금송아지가 끼어들 수 없는데, 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말고 주님을 내 삶 중심에 온전히 영접하면, 그러면 금송아지가 끼어들지 못합니다. 엉뚱한 생각, 죄악된 생각, 우상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 끼어들 수가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는 체험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왕으로 들어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모세가 보여지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대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들이 있게 되어졌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내 인생의 주가 되어지는 삶으로 바꿔지는,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금송아지가 끼어들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목자의 손을 놓치지 말아야 금송아지가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말씀 받고 있는 그런 모세의 손을 놓았을 때에 그 손으로 뭘 해요? 그 손으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을 행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만만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커다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믿음 생활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러면서 애굽에서 인도한 모세가 어디 있느냐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자라고 했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 아론 한 사람만이라도 정신 차려서 뭔 소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라고, 만약에 아론 한 사람만이라도 그들이 아무리 아우성쳐도 휩쓸리지 아니하고 영적인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모세가 아니라 그 배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다고, 금송아지를 만든다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진노하는 음성을 결코 듣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영적인 파수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역사는 있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뒤에 사람들이 막 바벨탑을 쌓을 때에 한 사람만이라도 정신 차려서 지금 무슨 짓 하는 것이냐고, 홍수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또 하나님 앞에 대적하려고 하느냐고, 만약에 한 사람만이라도 영적인 파수꾼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구원의 끈을 놓지 아니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니까 1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놈들 내가 진멸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진멸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압니까? 진멸, 이 원문적인 뜻이 뭐냐면 완전히 죽이고 박살내서 가루를 만들어서 아예 흔적조차 없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놓고 보면 아예 가루로 만들어서 흔적조차 없이 해버리겠다. 이 음성을 들었던 모세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간구는 목숨을 바치고 생명을 바쳐서 그 내 이름 빼주세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목숨을 바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오늘 예배 시간 시작하면서 묵상 기도 시간 제가 읽어드렸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중보기도는 보너스가 있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나에게도 역사가 나타나는 분명한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중보기도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다른 사람의 기도가 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 나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러한 응답의 역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역사가 중보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함께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이 시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고통을 만나기도 하고 생존의 위험을 느끼며 살아갈 때도 있어서 때로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모세가 드렸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고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응답받는 산 체험을 얻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가 필요한 이때입니다. 우리 부함재단 이제 69주년을 향해 달려가는 부함재단을 위해서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기도의 파수꾼들이 더욱더 많이 세워져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으로 허락해 주신 우리 가정과 후손들의 나가는 장래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에 부모의 기도가 언제나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뜻하지 않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있었고 응답해 주시마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변을 돌아볼 때에 너무나도 기도가 필요한 이때인데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오늘도 기도가 점점 약해져가는 이때에 모세의 중보 기도를 본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만민이 기도하는 우리 부함재단의 기도의 파수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기도의 파수꾼의 보냄을 받게 하여 주셔서 기도한 일꾼들이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부함재단이 되릴 수 있도록 축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